오늘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감사 거제라는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한번 옆자리에 앉은 것이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여행 중에 우연히 옆에 앉은 인연이 또 배우자가 되는 또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혈연, 학연, 지연 그 어느 것과 하나 연관된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준비하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차단된 벽, 엄격한 생활 등등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교도소나 수도원이나 그 안에서 생활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럽에 있는 수도원 중에서는 과거에 교도소로 사용했던 것을 지금 사용하는 것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도소로 사용했던 것을 수도원으로 사용하는 것, 수도원으로 사용했던 것을 교도소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의 삶과 수도원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불평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는가 그 차이에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은 수도원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수도원에서도 불평하게 되면은 교도소처럼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나타내는 수치, 감사지수는 상황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감사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불쾌지수는 높을수록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사만 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듯이 감사지수도 갖고 있는데 또한 불평지수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전략연구소 소장인 윤복만 씨가 한 말입니다.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를 높이기보다는 감사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이냐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보다는 감사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책을 읽을 때 보는 안경과 또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깝게 보게 한 안경이 있었어요.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신병을 앓고 있던 한 청년이 총을 쐈어요. 총에 맞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90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지고 다니고 있던 심장 위에 바로 있는 강철로 만든 안경집에 총알이 맞고 튕겨나갔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있은 다음부터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거추장스럽고 불편했던 안경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목숨을 구해야만 루즈벨트 대통령만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러운 곳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학교가 또한 직장 생활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우리를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럽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에도 자녀를 교육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골리앗을 보고 너무나 큰 등치에 두려움 때문에 감히 한번 나가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똑같은 거인 골리앗을 봤어요. 하지만 자신이 던진 돌팔매, 그 돌이 빗나가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큽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남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지수를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지수를 높이는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 17, 18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시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야훼께 거제를 드리되. 가나안 땅에서 거둔 양식을 먹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제는 들것자예요. 들것자 제사자입니다. 즉 제물을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21, 22를 보시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첫 곡식을 거제로, 즉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거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들을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절기만 되면은 추수감사주일 또 부활절 이렇게 절기만 되면은 항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제사라는 말씀 가끔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많이 아무리 읽을지라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을 때가 있고 또한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속죄제, 화목제, 서원제, 낙헌제는 제사의 목적에 대한 분류예요. 목적입니다. 목적.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화목하게 해서 만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맹세하기 위한 제사이고, 낙헌제는 건물이나 성전을 건축한 다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둘째, 화제, 거제,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방식에 대한 분류예요. 화제는 말 그대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렸다 다시 내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요제. 이 요제에서 요자는 요동치다 할 때의 요자입니다. 요람이라고 그러죠. 아기들의 그 침대. 흔들리잖아요. 그 요자예요. 흔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번제, 소제, 전제는 제물이 무엇인지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에 대한 분류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소와 양 같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소제의 제물은 곡식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전제의 제물은 술입니다. 자, 번제나 소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전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 액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 남김없이 붓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전제로 드리는 술처럼 단 한 방울도 없이 남김없이 다 부어졌다. 즉 나의 모든 맡은 바 사명을 모두 다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만을 따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제는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때 번제는 스테이크에 해당되고 소제는 밥, 빵에 해당되고 전제는 그 식사에 곁들이는 음료, 이 반주, 술에 해당이 됩니다. 즉 전제는 스테이크와 빵을 식사하면서 먹으면서 곁들이는 이 포도주와 같은 술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전제는 홀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시 여기는 이 거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야외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야외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제는 재물을 흔들어 드리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제는 재물을 높이 올렸다가 또 내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20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야훼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야훼께 드리는 성물이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자, 요제를 드릴 때는 이 첫 이삭을 드릴 때 또 제사장 위임식 때 그리고 또 나신의 성식 때 드리게 되는데 제물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7장 37절 보시면 야훼의 화제물은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야훼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이 짐승을 요제로 드릴 때는 특히 이 가슴 부분을 흔들어서 드렸어요. 이 가슴 부분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슴 부분을 흔들어 드린 이유는 심장의 활동을 재개됨을 의미하는 것,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3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휘장,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대제사장, 남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십자가, 예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제는 가장 최상의 감사입니다. 최상의 감사예요. 거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 제사장이 위로 올렸다 또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몇 번 올렸다 내렸다 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거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보시면 이는 거제로 드린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야훼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거제 드리는 이 제물은 다시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그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돌려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백성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7장 32, 34절 보시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제사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화목제물로 바쳐진 제물 중에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거제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올려드린 다음 제물을 내려요. 내리게 되면은 그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거제를 드린 그 제물, 그것에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드린 것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으로 드린 것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가운데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건강으로 채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함 그대로 다시 건강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년간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감사한 그대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거제로 돌려 올리게 되면 즉 힘든 1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들어 올리면 하나님은 더욱더 꿋꿋이 이겨낼 믿음, 힘,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자서전서 5장 18절 보시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범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파티라고 합니다. 엔파티. 그런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라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그리고 무슨 일이 나도 감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감사는 가장 귀하게 드리는 감사의 자세는 거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상의 감사를 드릴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거제에 대한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보시면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하여께 드릴 것이라. 11조로 받은 것의 11조 11조로 받은 것의 11조 이 11조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레위인,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주는 그러한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11조 중에 이 레위인들은 다시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거제로 들어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 중에 11조를 또다시 드린다는 것 역시 이것은 뭐냐면 최상의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제는 최상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려 드려졌어요. 부활하신 다음은 또 하늘 높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면 감사하면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더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삶 거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첫 열매를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라. 이 말씀 가운데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 드린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을 드린다는 이 말에는 우선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있는 그대로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는 하나님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물질이건 돈이건 건강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에 나올 형편이 없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대문 성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정말 많이 봤어요. 하는 것들을.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대문 성도는 아니고 그 성북 성전에 다니는 여의도 성북교회 지성전이 많으니까 성북 성전에 다니는 성도님이셨는데 이분이 첫 판매금 상품을 판 다음에 첫 판매금을 갖다가 첫 열매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얼리인데 뉴전상가 5층에 있는 주얼리인데 사실은 뭐 10,000원, 20,000원일 때 있겠죠. 첫 파는 그 액수가. 하지만은 이것이 어쩔 때는 몇만 원이 넘어서 10만 원, 20만 원, 몇백만 원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고 이건 두 자매였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두 자매였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어요. 드리니까 어느 날 정말 엄청난 액수를 갖고 왔어요. 엄청난 액수를.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전화하니까 마치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정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매들 지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주얼리 가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대문 상가에서는 가장 큰 주얼리 가게로 성장을 했어요. 그것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 각오는 하죠. 드려야지. 하지만 그 액수가 커지면은 막 진짜 몇백만 원 가면은 그 함부로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을 때 주시는 축복을 제가 봤어요. 또한 우선적으로 첫 예매를 드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미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의 길을 찾아 미국에 처음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또한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믿음을 중요시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경제, 또한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나라, 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제일 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많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에는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첫 곡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곡식 없어요. 첫 곡식이기 때문에. 좀 나빠 보일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곡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넘치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오병이어는 5,000명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음에 먹은 사람은 어린이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그대로 거제로 하나님께 들어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축사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드렸던 예화입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또 잡종개 한 마리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늘 입을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쓰다마주고 나를 안아줘. 우리 주인은 하나님 같아.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 잡종개는 입만 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것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쓰다마주고 안아줘. 나는 하나님 같아. 진돗개는 우리 주인은 하나님 같아. 이 잡종개는 나는 하나님 같아. 단 한 단어의 차이예요. 근데 이 잡종개는 감사를 잃어버린 개입니다. 스펀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감사는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감사는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것이다. 성도님들 더욱더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추수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감사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거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제의 그 제사의 방식과 이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드린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거제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상의 감사는 거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감사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정말 나의 삶을 온전히 거제로 들어 올리는 귀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계적을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